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예, 우리 새벽에 또 율동하기 쉽지 않았는데 뭔가 또 좀 더 있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늘 수고해주고 있는 우리 유치부 그리고 샤인키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생물들은 어떤 큰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작고 미세한 것들에 의해서 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009년도 멕시코 해안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왕고래 사체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대왕고래는 길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30m 정도 됩니다. 30m가 얼마나 큰 거냐면 우리가 10층 아파트 높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30m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층 아파트 높이의 길이의 대왕고래, 그리고 무게가 180톤 어마어마한 웬만한 작은 배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이 대왕고래가 멕시코 해안에서 사체로 발견이 되었는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실제 그때의 기사에 나와 있던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자들은 이 대왕고래가, 이 어마어마한 고래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을까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 큰 고래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어야 이렇게 죽음까지 이를 수 있었는지 생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44kg의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을 대왕고래가 직접 먹은 것은 아니고, 대왕고래는 이렇게 그 물고기를 잡아먹어서 사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이 크릴새우를 먹고 사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크릴새우 떼가 있으면 그걸 한꺼번에 입을 확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물하고 같이 빨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동물인데, 이 미세 플라스틱을 크릴새우가 아주 미세하게 먹고 있었고, 그것을 먹은 또 대왕고래가 이렇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떠다니고 있었던 인간이 만든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하여서 크릴새우가 그걸 먹게 되었고, 또 그 크릴새우의 큰 무리를 대왕고래가 먹다 보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큰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도 우리가 신앙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신앙은 작은 염려, 그리고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작은 염려, 유혹, 욕심과 같은 것이 우리의 영적인 영혼에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서 늘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식물 하나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부터 이렇게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데, 이 가시떨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그래도 뿌리는 내리게 되고 어느 정도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됩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가시떨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 가시떨기는 밭에 아주 흔하게 있는 그런 가시 나무입니다. 저도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가시떨기를 보았는데요. 이 가시떨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시면류관을 이 가시떨기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저도 약간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가시가 아주 날카로워서 찔리면 이제 손가락이 아리기도 하는데, 이 가시떨기로 저도 가시 멜류관을 만들어서 이걸 좀 한국에 가져가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원래 그 공항에 다른 나라의 동식물을 가져가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듣고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에 놓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가시떨기는 이 척박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주 생존력이 강한 그런 식물입니다. 특별히 강수량이 부족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매우 잘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이 가시떨기의 그 식물 자체가 비가 이렇게 내리면 제일 먼저 다른 식물이 비를 흡수하기 전에 이 가시떨기가 먼저 비를 흡수하는 아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식력이 강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아주 괴롭히는데 그 이유는 가시떨기를 이렇게 제거해도, 그리고 심지어 불을 태워도 또다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시떨기는 싹이 나서 계속해서 자라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가시떨기는 다른 식물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생존해서 다른 식물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가시떨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가시떨기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시떨기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가시떨기가 무엇일까요? 그 가시떨기가 무엇인지 오늘 19절에는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수께서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가시떨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염려, 그리고 물질의 유혹, 그리고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를 막는 것 보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19절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말씀을 막아버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막는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심포니구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심포니구신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를 목을 막 조른다, 질식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잘 이렇게 입 안으로 들어와서 잘 이렇게 소화되고 섭취가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라는 것은 아예 말씀이 우리의 윗속으로 못 들어오도록 목을 조르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세 가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와 유혹, 욕심, 이것은 영혼의 숨통을 조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대왕고래를 이 미세 플라스틱 작은 것이 숨통을 조여서 죽게 만드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이런 재물의 유혹, 욕심은 우리의 신앙의 숨통을 조금씩 조여서 끝내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신앙도 잃고 교회도 잃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까지 생겨야 되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 가시떨기와 같은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염려, 그 염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염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갈라놓다, 그리고 나누어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염려라는 것의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사이를 계속해서 갈라놓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대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뉘어져서 끝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게 하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리고 끝내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물 위에 걸어갔던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물 위를 걸어갔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을 바라보고 세상 염려와 걱정을 바라보았을 때는 끝내 바다에 빠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세상 염려에 빠져 있으면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허공을 치는 소리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염려를 다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한번 앉아 보십시오. 온갖 잡생각과 세상 염려의 생각으로 그날 들었던 설교도 잊지 못하고 그리고 그 들었던 이야기들 예배 시간에 있었던 것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는 있지만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이것은 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가 있고 세상 염려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할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염려의 생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나누어진 이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것은 두 번째로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재물의 유혹, 이 재물의 유혹은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쉽게 넘어가게 하고 재물의 유혹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강력한 것이 재물의 유혹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도 그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재물 앞에서는 신앙도 없고 말씀도 없는 것이 이 재물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재물의 유혹은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은 예수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금식한 이후에 사탄이 나타나면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그 예수님에게 유혹이 바로 재물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돈을 다 준다고 한다면 어쩌면 눈 딱 감고 사탄에게 절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유혹이죠.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신앙의 신념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썩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외칠 때에 우리는 재물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은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도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을 말씀으로 이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은 처음부터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처음부터 그 큰 고래를 죽였겠습니까? 하나씩 쌓이고 나중에는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욕심이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작은 욕심이 오래 쌓아 놓았던 그 믿음의 공든탑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욕심이 어느 순간에 눈덩이처럼 커지면 신앙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포도밭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나옵니다. 포도밭의 담장에 작은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으로 작은 여우가 들어가면 포도밭을 막 뒤집고 다니다가 새순도 다 따먹고, 그리고 열매순도 다 따먹어 버립니다. 그런 포도밭은 아무리 잘 길러도 나중에 되면 열매 없는 그런 포도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여우를 잡는 방법은 믿음의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이전에 열심히 했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추억과 자랑거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작은 욕심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오늘 이 세 가지,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그리고 욕심,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내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 이것을 우리가 물리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의 믿음의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우리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나의 내면을 잘 살펴서 세상에 있는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과 그리고 욕심을 잘 물리쳐서 늘 우리의 믿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